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지 말씀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회복되어야 할 만남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소록도라는 곳, 한국에 있는 섬 중에 하나 소록도가 있죠. 이 소록도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이 격리돼서 수용됐던 곳이죠. 한센병, 나병에 본인들이 원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할 정도로 어, 현형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질병에 걸리고 나면 삶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 병을 누가 자원해서 걸리고 싶어 하겠어요? 자, 한세명 환자들이 이 병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처음엔 거의 없었어요. 한세명 환자들한테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한센병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날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유전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한센병에 걸려 있지만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 한센병 병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격리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아이들은 따로 어, 데려다가 부모들 살고 있는 소록도 안에서 길렀다 그래요. 그런 보육시설처럼 뭔가 이 아이들을 봐주는 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부모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하고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록도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센병 환자들이랑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실제로 마주대하고 뭐 손 맞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만남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 여기 있어요. 양옆으로 도열해 섭니다. 왼쪽은 한센병 걸린 부모들한테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오른쪽은 한센병에 걸린 부모들이에요. 가까이 다가서서 손잡는 일, 알아보는 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아쉽고 괴롭고 하니까 이 만남의 자리에 서서 서로 한숨을 그냥 크게 내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한세명 환자들이랑 가족들이 서로 얼굴 마주대하고 있었던 이 사진에 나오는 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산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식을 내는 곳이라는 의미로 숯한장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만남도 때때로 이럴 때 있죠. 저 멀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자매들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이 차올라서 우리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요새는 인터넷 전화나 다양한 의사통의 아, 활용 그런 통로가 있지만 그래도 물리적으로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마음의 답답함이 있잖아요. 특히나 병에 걸리신 부모님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급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동안 서로가 쌓아왔던 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마음 혹은 가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쉬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순회전도했던 바울한테도요. 보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아쉬움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성도들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표현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은 그들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하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맺을 수 있는 어떤 관계에서 최고점에 이르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 사람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린 굉장히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만난 것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처럼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교제하는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만남, 성도 간의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성도 간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배우고 그 외에 다른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배우는 거, 활동하는 게 다른 성도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저해받는 걸 기대하면서 나오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걸 볼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이 어렵구나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죠. 한없이 아름다워야 될 것 같은 성도 간의 만남인데 왜 우리가 이 성도 간의 만남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로 이렇게 여기게 될까요? 왜 우리가 성도 간의 만남을 기뻐하는 일로만 여겨지 못하게 될까요? 김영국 목사님이 기쁨,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이라는 책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어렵고 기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그렇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를 아, 제시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만남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라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다를 때 있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일 때도 있지만 내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들은 상대방은 우리가 말한 내용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뭘까? 혹은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파악하려고 하겠죠.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속뜻이 뭘까를 그냥 들으면 깨닫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 만남과 대화가 굉장히 피곤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왜 한 거지?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거지? 계속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교에도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가운데 진실하지 않은 대화가 오간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 하나를 든다고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건넸던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인사했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정말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 말과 행동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감춰져 있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느라고 에너지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소진하고 있다면 예, 어느 정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만나다 보면 그런 만남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비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요. 그게 싫으면 그 사람을 좀 멀리 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만남을 좀 적게 가지면서 관계를 끊어내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는 되지 않아요. 그런 만남을 우리가 하고 났을 때 돌아와서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뻔했어요. 가룟 유다는 숨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께 그냥 평상시 인사하듯 반갑게 다가온 것처럼 얘기했죠.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의 이 인사를 들으신 다음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대답하는 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우리 서로 진실하자. 그런 말씀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건네는 인사말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감추기 위한 몸짓이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룟 유다가 지금 숨겨놓고 있는 의도를 밝히 드러내라라고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기쁨 회복되길 바라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진실하자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면을 뒤집어 쓰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만남이 깊어질 수가 없죠. 서로를 진실하게 대할 때만 만났을 때 생기는 긴장은 완화되고요. 만나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상대방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다의 그 거짓된 대화를 진실한 대화로 바꿔가자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렇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죠. 거짓된 대화, 언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언젠가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관계를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어렵고 기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갖는데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만나다 보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우리 나름의 사람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든 오래 만난 사람이든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사람을 만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전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말하게 된 배경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는가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오해가 계속 점점 깊어지기만 하고 풀릴 기미가 없다는 것. 아무리 본인들이 오해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얘기해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걸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렵게 맺었던 관계, 그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 관계가 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라는 것, 내 기준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피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대화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예도 성경에 여러 곳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서로 의견이 충돌했던 장면에서 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잘 마쳤고요.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바나바는 어,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바울은 마가 요한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죠. 바울이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이 행동을 두고 바울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선교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함께 했다가 결국에는 그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선교 여행을 중도 포기하는 걸로 드러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데려가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버리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감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마도 바울은 선교하기로 작정했으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지원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미숙할 수 있고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그 부분들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의 생각이 어느 부분에서는 각각 다 맞는 얘기잖아요. 선교를 헌신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덤벼들면 마가 요한처럼 아니 마가 요한보다 더 쉽게 포기하고 말 거잖아요. 근데 또 바나바의 말도 어느 정도 옳은 것이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상황을 대면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주춤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낙심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자격 정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선교 초기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선교지를 떠나는 분들은 그 이후로는 선교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4년, 5년 사역하면 한 텀이 지나는데 그때 고비가 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넘는 분들이 있고 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교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바울의 말이 옳다, 바나바의 말이 옳다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양보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면 만남의 기쁨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품어야 될까요? 내 입장을 좀 잠깐 유보해 놓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생각도 절대로 옳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두루두루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인관계의 폭이 점점 넓어지겠죠. 익숙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면 우리와는 만나본 적 없고 많이 다른 분들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났죠. 이 불편하고 갈등 있는 관계는 이후에는 해결이 안 됐을까요?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을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경직된 사역에 대한 관점을 좀 완화시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헌신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아마도 여러 교회 개척해보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성도들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조금 좁힌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나중에는 자기 동역자로 받아들였어요. 바울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마가 요한도 그동안 함께 사역을 바나바와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예요. 너무 쉽게 사역을 내려놓거나 사역의 자리를 떠나는 건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마가 요한은 서로를 이해했고요. 나중에 같이 사역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보면 이 둘의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누구라고 표현했죠?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마음을 하는 사람, 나와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마가 요한도 자신을 어, 질책하고 비판했던 바울을 받아들이고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 기준에서는 이해 절대 안 될 일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의 경험과 그의 삶의 환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둘러보는, 두루두루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을 좀 기대하는데 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할까요? 있었던 기쁨도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서로를 이용의 대상으로 대할 때 만남의 기쁨이 사라지기 쉬워요.
상대방한테 나는 필요할 때만 찾아지는 그런 대상이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서운하죠. 불편하죠. 사람 관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자꾸만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건데, 너무나 쉽게 내가 믿거나 이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쉽게 노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렸는데, 믿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말거리를 자꾸 돈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만남이 자꾸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기 어려워지죠. 나도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적당히 거리 두려고 할 거고요. 섣불리 진심을 내비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닌지 이거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지겠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게 늘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신뢰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 속내를 드러내도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의식적으로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피곤하고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이용했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요셉이 대표적인 예예요. 요셉. 요셉은 가족들, 특히 형들의 미움을 샀죠. 그래서 형들이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형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에 끌려갔는데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렸죠. 이 집에서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까지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죠. 근데 그렇게 좀 삶이 안정된다 싶었는데 이번에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잖아요. 본인의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젊은 요셉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가 품고 있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엮이지 않으려고 함께 있는 자리, 두 사람만 있는 자리를 피했죠. 가제네를 다 썼지만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버리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성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성추행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자기 남편한테 고발하잖아요. 그 일로 요셉은 옥에 갇혔죠.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힘이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죠. 그래서 감옥 안에 모든 사무 관리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때마침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바로왕의 측근이었던 두 명의 신하가 잡혀오죠. 이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의미는 알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이 꿈 해몽을 계기로 해서 옥에서 나올 거라 기대했을지 몰라요. 한 명은 꿈 내용대로 처형을 당했고, 한 명은 복직해서 바로 왕을 다시 섬기게 됐죠. 근데 곧바로 그 꿈 해몽해 줬던 관리 때문에 요셉이 옥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죠.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신하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거, 요셉의 해몽처럼 자기가 복직하게 됐다는 거 잊고 살았어요. 요셉은 어찌 보면 이 관리한테 이용만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셉은 살면 살수록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누군가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림받는 그런 일을 자꾸만 경험으로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나도 다른 사람 이용해 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유익을 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 혹은 삶의 자세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한결같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소모했어요. 다른 사람 이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출세하거나 번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품고 계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본인이 아, 점점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파렴치한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 동생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요셉이 언젠가 우리 향해 칼을 갈고 있다가 보복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자기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하나요? 요셉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벌한다거나 복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고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그 만남을 거짓되고 감춰진 마음 품고 우리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진실하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만남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수고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피어나서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곳,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이 말로만 공동체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교회는 공동체였어. 공동체이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